계시록 빌려준거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7장을 통하여 구원 획득에 대해서 네 천사와 다른 천사에 대해서 인의 역사에 대해서 또한 능히 셀 수 있는 큰 물에 대해서 입맞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변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육정과 같이 진노날이 올 때 남은 종과 남은 백성이 될 자는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데요. 구원의 획득이라는 것은 환난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형편을 말하는 건데요. 구원의 목록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것은 구원받는 방법은 계시록 7장을 통하여 환난 장인의 심판날에는 두 가지 방법 빼기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변성도가 되는 입맞아서 재림지를 용접할 수 있는 이러한 종들이 있고요. 능히 선수는 콧물이라고 계시록 7장들에 말하는 것처럼 이는 예비처 보수로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으로 세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데 문제는 이 자들은 다 한 곳에 모여서 단체적인 역사로 구원받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그것이 이 시대의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면 이런 것은 재림지를 영접할 수도 없고 또 새시대의 축복인 천국의 축복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엄연한 사실이다. 근데 이것을 기독교에서 알지 못하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것이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원의 목록을 구원의 획득을 이루어 가시느냐 이것을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목동에 쓰는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풀지 못하게 하더라. 이 이후에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6장에서는 이를 통해서 시기와 때를 이제 알려줘서 목록적 계시를 보여준 후에 구체적으로 동방 역사라고 하는 전사물의 역사가 진행될 날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건데요. 그리고 먼저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섰다.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그걸 날개들 천사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은 네 천사는 세상 권세를 받은 이러한 세력을 뜻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4대 강대국을 말씀한 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일이 이제 알파 역사부터 쭉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다른 천사와 더불어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땅의 사람의 바람을 붙잡았다. 이렇게 했죠. 이것은 바람은 성경에 환난, 심판의 재난 이런 걸 뜻하는데 바람을 잡았다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이제 한국이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2003년 이라크 전쟁이 종식되고 났을 때 세상에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아이고 전쟁은 너무 끔찍하고 너무 돈도 많이 들어갔고 이런 상황에서 반전 평화운동이 한참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반전 평화운동이 바로 반쪽을 짚는 역사로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있는데 정한대 가서 이제 발표를 놓는 역사는 조금 이따 나오지만은 기록 9장 13절 14절에 나가면 나오죠. 이것은 3세기를 일으킬 수 있는 전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일의 5대 강국 중에서도 4대 강국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걸 이제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네 천사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을 이제 대표하는 나라들의 것을 우리가 보면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가 네 환상을 보게 되죠.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되죠. 거기서 말하는 이 네 천사벌이 네 대표적인 나라인데 첫 번째 사자 같은 독수리 날개를 가진 나라는 얘는 지금으로서는 미국이고 얘는 독수리를 상징하는 것이 미국이죠. 제공권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가장 강한 나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공과 같은 나라가 입에 새 갈배들을 부른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현재로서는 영국을 뜻합니다. 힘이 있는데 아주 약탈한 이런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던 나라죠. 영한방이 한 22개국 되는가요? 군인에서도 보면
인도, 캐나다, 호주 보면 엄청나게 큰 나라죠. 근데 그 작은 그 영국의 식민지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세 갈빗대를 부른 나라다. 이것이 이제 알파 역사가 또 있죠. 그 당시에는 메데바사, 페르시아인데 그때 당시 바벨론과 리비아와 애국까지 다 먹은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력이 또한 그 세 갈빗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인간들은 영국이 바로 그런 나라다. 세 번째는 평화 같은 새 날개를 가진 나라인데 그것은 프랑스를 말하고 강하고 화려한 나라인데 사상이 별로고 하나님이 바람직한 한다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하는 나라는 성격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으로 봤으면 프랑스를 뜻합니다. 프랑스 여러분이 보시면은 완전한 자유주의도 아니고 완전한 공산주의도 아니고 여기부터 저기부터는 그런 내용이 참 많거든요. 정책에 따라서. 그런데 이때 알파 역사는 그때 당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시대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헬레니즘에서 아주 음란하고 부패한 세력이었죠. 좋지 않은 세력인데 강경한 그런 세력인데 이것이 인간 정말은 프랑스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큰 차례가 있는 나라다. 열불이 있다. 이거는 이제 열불이 소련의 위성국가인데 이걸 또 기록을 잘 모르죠. 그래서 1975년 4.3 베트남전이 끝날 때 바로 베트남에 마지막으로 10나라의 위성국가가 있었죠. 7째 머리는 이제 여기 이제 늘상의 것처럼 에코와스트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 7대 강국이 이 땅에 나타났다 없어지면 세상 끝이고 성대나라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마지막 7째 머리가 바로 이제는 소련인데 8째 왕이 등장할 때가 돼서 지금 소련이 지금 이렇게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후성전의 역사를 흐른 나라가 또 왕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로마 시대를 얘기한 겁니다. 로마가 아주 무지하고 포악하고 강한 나라였죠. 그래서 그 나라가 네로 황제 때 바로 그걸 보여줘서 네로 황제가 저 그리스도 왕국에 이제 어떻게 예표로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본 것처럼 소비에트 연방의 소련이었는데 지금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1991년 12월에 방에서 러시아로 바뀌어버렸죠. 그렇지만 공산당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이 세력이 아직 남아있는데 4대 강국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이제 보면 2절, 3절에 보면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전대부터 올라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체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더라. 여기 이제 다른 천사가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네 천사에 대한 걸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고 다른 천사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날개 달린 천사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세의 사명자를 뜻하는 것이고 말세의 사명자는 전체적으로 이만희 신앙 4점을 뜻하는 것인데 이러한 다른 천사가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알파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예언이 어떻게 되느냐를 같이 살펴본다면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이걸 또 기독교에서 알지 못하다 보니까 날개 달린 천사라고 본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복음운동을 해야 될 이제는 전산면의 역사를 그러한 변성대 역사를 뜻한 것이고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걸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알파 역사를 보면 여러분이 다니엘서 8장을 보면 1절부터 20절까지 쭉 보시면 다니엘이가 환상을 보죠. 환상 중에는 수양과 수염새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양과 수염새에 대한 환상을 이제 해석하는 것이 8장 20절, 21절입니다. 네가 보면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데바스의 왕들이고 그랬죠. 수양에 대해서 나오죠. 그거는 메데바스의 왕들이다. 이건 아까 페르시아를 뜻하는데 고레스, 아작스다, 다리 왕을 뜻했죠. 이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풀에 잡혔을 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해방시키고 또 성전을 복구시키고 이를 회복시키는 일을 한 왕들이죠. 이건 하나님 편에서 그 쓰임받는 세력을 뜻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다른 천사의 바로 알파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털이 많은 수염수고 헬라 왕이고 두 눈수의 큰 뿔은 그 첫째 왕이고 여기 이제 수염수는 헬라 왕이다. 이게 알렉산더죠. 알렉산더가 어린 나이로 유럽과 저 아프리카까지 통일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왕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반유대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식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못살게 굴려고 제사도 잘 못 지내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근데 그걸 갖다 수염수다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제 휴게자가 없으니까 네 나라로 나눠졌죠. 그 네 나라의 왕들이 아주 하나같이 악했죠. 그런 왕들을 뜻한 것이다. 이것은 수염들은 마귀편에서 역사하는 이러한 세력을 뜻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내천사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반기독교적인 세력이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연대했느냐? 이것이 1장 이제 18절 20절까지 보면 이것이 첫 번째는 넷불이 보인다 그랬어요. 넷불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해친불이라. 그렇지?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해친불이니까 반기독적인 세력이다. 반유대적인 세력이죠. 그러니까 이 자들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는 아주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반기독적인 세력으로 나타날 세력을 뜻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아까 4대 강대국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공자 4명이 나타난다. 여호께서 공자 4명을 내게 보이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는 크래프트맨이나 이제 카펜터스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자도 되고 목수라고도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배워지게 되는데 이것은 말세 사명자인데 말세 사명자는 뭐를 여기 뜻했느냐?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해친 12개의 뿔을 떨어뜨려야 하느냐 그랬죠? 반기독교적인 큰 세력을 떨어뜨린다, 망하게 할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말세 사명자다 이 말입니다. 이걸 계시록 7장에서는 이걸 다른 천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해석이 아주 정확한 해석이고 알파 오메가 역사 속에 이런 성체는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 이걸 정확히 구분을 못하니까 계시록 해석을 다 엉터리로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알고 이걸 봐야 성경이 눈에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를 가지고 난 다른 천사가 나타났는데 땅과 바다를 향하여 이렇게 권세, 헤롯겔 권세라 그랬죠. 헤롯겔 권세는 반기독교적인 사회인데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세력이다. 이게 이제 4대 강대국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뭐라 그럽니까? 잊혀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마 인치기까지 그렇죠? 하나님의 종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었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죠. 이게 늦은미 성령을 받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준다는데 7장 3절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호자 앞에 7명을 받는 늦은미 역사에 인침을 받는 사람들을 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한 겁니다. 헤롯는 데서는 이제 이거는 동방 땅끝 헤롯날인 한국을 시작될 관례의 것이고 이는 권세나 보증이나 인정이나 소유나 이런 걸 뜻하는 것인데 도전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학교에서 2장 23절에 하나님 인의 권세를 맡길 종이 있죠. 거기는 실바이블로 되어 있죠. 그 종이 바로 이거냐 말씀의 사명자로서 인의 권세를 받아서 인치는 역사를 할 수 있는 종의 권세를 받은 종이다. 그 종을 통하여 이제는 시간 사점을 일으키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예요? 인치기까지 그랬죠. 그래서 전산면에 들어서 37개월 동안 일을 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는 뭘 하지 말라고요? 땅이나 바다나 아무나 해야지 말라.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전쟁은 뭘까요? 이것이 전쟁이 바로 3차 세계대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은 계시록 9장 10절 15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3분의 1을 죽이기 위한 연회의 시가 정해져 있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기 이어서는 시간 4점을 차지 않고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3차 세계대전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건 얼떨떨 않습니다. 3차 세계대전은 인마리 시간 4점이 일어나야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러고 나서도 원래 황충해난까지 지나가야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과 탈선된 단체는 시간 4점이 다 찼다고 그런데도 많고 그렇죠. 근데 그것은 다 잘못된 종교죠. 그건 이 시대에 합당한 것이 아니고 정한 때 나타난 것도 아니고 또 인치는 역사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탈선된 단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날이 이제 임박한 때가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한일의 전산면의 역사를 뜻했는데 전면의 역사에서 첫 번째 축배한 일이 바로 이만희 시간사점을 일으키는 일이다. 이거는 37개월 만에 다 일으켜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의 이제 역사가 참 중요한 건데 인치는 역사가 성경대로 보면 뭘 뜻합니까? 성경만 걸 뜻했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도 하나님이 인치신 자라 요한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얘기하셨거든요.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는데
성령 받은 것을 말했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성령을 받음으로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도 성령을 받아 의롭다. 이게 성령을 받아야 칭의가 돼서 죄인들 몸에서 결국은 의인을 여겨서 복을 받고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장 13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은일체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후서 1장 21절에도 보면 인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를 찾다 그랬죠?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에서 2장 18절에 만민을 주는 성령인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했죠. 요에서 2장 18절에 요의 선조가 이러한 약속의 성령을 너희가 지금 받는 것이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이후로 지금까지 이 성령을 받은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는 여기 인치는 것처럼 늦은미 성령 역사가 있게 된다. 위에서 2장 29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7절도 예수의 영이라고 그랬고 베드로전서 로마서 8장 9절과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때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중생받아서 받는 성령을 이렇게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종적에 보는 이 성령수는 틀리죠. 아까 남녀가 여종에게만 주어진다는데 그는 스룹바벨이라는 종이 나와서 소득의 사자가 나와서 그 인의 것을 받은 용으로 이말 인을 쳐서 이제 하느님의 보좌 7명을 받는 것을 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한 해석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늦은비 성령 역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시인발령과 소멸령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이 되는 역사가 있죠. 여기 이제 잠시에 나타날 능히 있었던 큰 무리에 1000년 동안 죽지 않을 천년 왕국의 백성이 될 자들은 피까지 정결이 된다. 원죄가 받아서 죽지 않을 몸이 된다. 그래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아까 칭이라고 했죠. 이거는 영과 홍고함이 다 껴져야 되니까 칭성, 거룩하다 칭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은혜를 받지 않고는 색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성령을 반드시 받으셔야만 이제 7명을 받은 자는 별승천하게 되고 피린판의 것을 물어가게 되는 백성이 돼서 천국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겨자씨라는 그 비유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겨자씨의 비유를 많이 하셨죠. 겨자씨는 바로 작은 씨인데 새가 깃들이는 나무라고 그랬죠. 근데 다니엘서 4장 2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왕이 큰 나무에 꽁을 꽂죠. 새가 깃들이는 나무에 꽁을 꽂는데 다니엘이 뭐라고 했을까입니까? 그거는 바로 강한 왕의 세력을 뜻하는 바벨 왕을 뜻한다. 그랬죠. 그래서 큰 나무에 새가 깃들이는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래요? 왕을 상징한다. 그것은 바로 결시 같은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이 종들은 왕권을 받는 판결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썩어지지 않으면서 베드로전 입장에서 보면 썩어지지 않은 씨로 의롭다는 것 같다 그랬죠. 은혜 시대의 성령도 썩어지지 않은 씨라 영생의 씨가 있다 이 말이죠. 또 겨자씨는 이제는 늦음이 성령으로서 이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보호자 앞에 7명을 받는 것을 뜻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이 겨자씨 성령을 가지고 여러 군데 설명을 했어요. 그걸 본다면 이제 뭐라 그럽니까? 여기가 하셨지만 성령이 있다면 옥록으로 바다에 심겨진다 그랬고 또 섬들이 옮겨진다, 산들이 옮겨진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이것은 보통 성령의 역사가 되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책임 것을 받은 종들이라 가능한 건데 이런 종들이 받아야 될 그러한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다.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받아본 자밖에 없기 때문에 보살의 7명을 받을 때는 아주 작은 성령의 불이 가슴에 들어와서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는 바로 모든 죄악이 소멸되고 피까지 정결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받아야만 여러분이 새시대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백성도 될 수 있고 거기다 충성하지를 다해서 보살의 7명을 다시 이마에 받아야만 그성천에서 휴고되는 종이 되는 겁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휴고되는 종은 바로 이 겨자씨 성령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7명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고 또 그 종들은 왕권을 받을 종들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입맞은 자가 10만 4천 명을 일으켜주는 역사가 나타나지요. 여기 입맞은 역사가 10만 4천 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결실 많은 그런 것을 이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오 했죠. 그 예수님도 본 거라 해요. 너희가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를 도와줄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면 나보다 큰 일을 한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이제 말씀자들이 재림주 역사할 때 증인 모세 받은 종들이 그런 권세를 하게 되죠. 그런 권세를 받는 것 뜻한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도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결실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과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싱구리라 했을 것이오. 이것이 너에게 순종하시라. 이것을 말을 뭘 뜻하냐? 하늘 곳에 땅의 곳을 받고 나는 증인 곳을 받은 종들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성령을 받아야만 또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의 12지파를 했는데 이제 참으로 말이 많죠.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사 49장 6절에 보면 인간들의 말세 사명자 중에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는 종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고 다 6절 유대인으로 보고 있죠. 6절 유대인은 12지파가 보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 때 10지파가 혼혈이 됐고 또 남유다의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지금 다 보존돼서 따로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것은 또 창세기 48장 49장은 그 12지파하고도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고 이것은 새로운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 중에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뽑아 써서 하나님 말씀으로 뽑아줄 사람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들에서 보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0만 4천이니 이랬죠. 그래서 여기 유다지파가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48장 49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런 거죠.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아들 브나세와 에이브라함을 이제 안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손과 왼손을 엇갈려서 했죠. 그래서 장자인 브나세가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으로 가게 됐고 에브라임이 오른손을 하게 됐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내 것이다 그랬죠. 내 아들을 삼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 지파가 12절 빠져서 요셉과 레위가 빠지니까 이베란과 브나세가 들어서 12지파를 이루게 됐거든요. 이것이 바로 12지파의 육적에서 12지파거든요. 밑쪽에도 보면 이거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은 단지파가 빠져버리고 브나세 지파가 들어갔습니다. 브나세 지파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는 빠지고 요셉 지파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육적이 되는 12지파하고 틀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바진 14만 4천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이제 이사 49장 6절에 얘기한 것처럼 12지파를 일으킬 종이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인간 종말이 없어 계속 시대에 와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4천 전에 12지파를 내린 것이 분명히 아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이제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이고 혼선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9절 이하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병원과 방울에서 아무런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를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고라신 보호자에 앉으시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아니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들과 내성들의 주위에서 나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이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 때다. 이렇게 이제 찬송을 부르게 됐죠. 그래서 이 능히 있을 수 없는 큰 무리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백성된 자들인데 이 자들이 이제 1300년 만에 다윗의 진리 말씀을 이름 전하는 섭대기 언제편을 듣고 순종하여 쫓아온 무리들인데 이 자들이 이제는 입맞은 자까지는 갈 수가 없고 왜냐하면 신부단장이 되지 않은 종들이죠.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가 돼야 인을 받게 되는데 그걸 준비하지 못하고 순종한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12장 6절에 예비차가 있죠. 또 결국 15장에 보호차가 있죠. 예비차 보호차로 인도받아서 환란, 심판, 정의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약을 받았다가 심판 후에 하는 백성들로 나타나는 모습인데 여기에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타났다 그랬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나겠다고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해서 노래를 많이 불렀죠. 그게 바로 왕을 영접하는 의식을 행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왕으로 오신 거죠. 근데 겸손한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근데 재림의 뭘 타고 옵니까? 공중강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지상강님은 이제 병마 타고 오시게 되죠. 그래서 만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백성된 자격들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흰 옷을 입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공로로 깨끗한 옷을 입었다. 제사함을 받다 그죠. 이런 자는 충성 가치를 다해서 또 밤낮을 섬겨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을 받는 하느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뜻한 것이다. 그래서 이사 4장 4절 5절에서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구름과 불길 등으로 보호해주는 단체가 있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만희 이스라엘 4점에 나오는 첫대기의 단체로서 이것이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는 종들의 단체를 뜻한 것이고 이게 신앙의 정도고 이것이 알곡된 성도들을 모아진 자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삼자만에 이제 인치는 역사는 37개월 동안 진행되고 5개월 황충의 난 때 이때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는 자들이 많이 오는데 늦은미 성령의 역사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 이에 보면 강건과 강건한 영을 줘서 심령통일하게 돼서 해결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들이 이제 성경도 예언대로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자기의 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해결하고 돌아오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임맞은 자의 가족들이나 친척들 중에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제 해결하고 돌아오고 또 세상에 아직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나 공산당적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마지막 이 복음을 듣고 쫓아와서 순교한 자들이 바로 예입적 인도받는 등일 실수는 큰 문제가 돼서 그들이 백성된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는 복을 받게 된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꾸 강조하지만 인간 정말의 역사가 마지막 한 일에만 남은 시점에 점점 들어갈 날이 임박한데 이때 전설만 동안에 등일 실수는 큰 문제에 속하든지 인간이 이스라엘 사점에 속하든지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이 계속 실제로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엄청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예언된 법이기 때문에 옛날에 4,400년 전에 노예 방주를 타지 않고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죠. 소돔과 고발할 때 이제 소활성으로 도망가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다 죽었죠. 여러 개서 문을 때 기상락처럼 이러한 절개를 지킨 자에는 구원한 자가 있습니까? 없죠. 마찬가지로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원죄자들을 해결을 받아서 얘는 죽지 않고 세시하고 막부지 않고 교정하여 공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는 에덴 동안에 회복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구원의 역사다. 천지 창조의 목적을 달성되는 역사다. 그것이 계시록 19장 10절 21절 사이에 아마겟돈이 이루어지고 계시록 20장 사이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 재창조했을 때는 그리스도와 왕으로 타는 만의 왕으로 예수님 오셔서 천년왕국을 타는 시대가 오는 것이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다. 이것이 이어서 계시록 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를 잘 분별해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예수 믿고 종자받아서 주고 낙원과는 영구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재림주가 오실 때는 영국간의 구원을 받고 원죄자들 다 해결받고 이제는 죽정하고 세자고 저한테를 성찰하는 것이 이 시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잘 분별해서 기독교의 순종함으로 사단 만대의 축복을 이룬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